포이맨 칼럼. 교회 하락의 원인과 결과와 보상. 디모데후서가 이제 끝났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네. 디모데후서가 몇 장까지 있죠? 4장까지 있죠? 그죠? 디모데전서는 6장까지 있고, 그래서 이제 전서, 후서에서 전부 10장인데, 특히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접종이에요. 그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예방접종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요,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여러 가지로 로마자 2번 1장 후반부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예방접종을 위한 신성한 공급이라고 해놓고 8가지 항목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장 후반부에서는 하락하게 된 원인이 뭔가, 요인이 뭔가 그걸 얘기했고요. 그 2장에 가서는 이제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 소개했고요. 또 후반부에 가서는 하락이 점점 더 악성 종양처럼 확산되는 그 몸 안에 그 암세포가 막 그냥 퍼져나가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13절 전반부에서는 하락이 더 심해졌고 아주 비통한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 후반부에는 예방접종용 해독제가 있어요. 하는 신성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격려가 있네요. 격려는 뭐야? 장차 올 천년왕국에 대한 보상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장 후반부에는 타락의 결과, 하락의 결과예요. 그 현 시대를 사랑하고 또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한 거라고 그랬죠. 대적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오늘날 이 상황하고요. 정말 이 바울 시대의 그 상황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제 2장에서 오네시보로 나오잖아요. 1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주 나를 상쾌하게 하여 힘을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나서 17절 오히려 그는 로마에 와서 나를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는 두 번째 투옥됐을 때 쓴 서신이잖아요. 아마 오네시보로도 첫 번째 투옥했을 때는 2년 동안 셋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 그 장소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투옥된 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찾아냈다고 했어요. 그때 오늘날은 뭐 네비도 있고 또 이렇게 하여튼 지번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열심히 찾아다녔다 그러니까 찾기가 아마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네시보로는 이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두 번째 투옥되고 정말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아주 상쾌하게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동역자로 볼 수 있는데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울을 돕고 격려하고 동역했던 오네시보로나 디모데, 누가, 디도, 마가가 있는 방면 또 다른 그 소극적인 그렇죠?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 여기 이름도 이상한 이름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또 바울을 아주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위한 신성한 공급을 할 때 8항목 중에서 뒷부분에 썩지 않는 생명, 건강한 말씀, 내전한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6장 63절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도 이제 건강한 말씀이라는 게 그 생명에 관계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썩지 않는 생명, 조회하고 또 건강한 말씀, 생명의 말씀하고 또
또 내주하는 영. 이것이 하나죠.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럴 때 말씀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인데 결국 이 예방접종을 하는 핵심이 뭐예요? 말씀과 생명과 영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방접종을 이제 전염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이러한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는다는 말은 세 가지 항목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조성돼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말씀과 생명과 영입니다. 생명. 예. 8항목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하락하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이 뭐라 그랬어요? 원인이? 바로 바울의 사역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그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버린 게 아니고 떠났다고 그러는데 바로 바울이 전한 그 사도의 가르침, 그 사역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대도 하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참 바울은요 놀랍게도 이름을 다 구체적으로 다 댔어요. 우리는 이제 적극적인 면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소극적인 면은 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동역했던 사람이든 소극적으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이든 떠났던 사람이든 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름을 아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 바울의 서신 읽을 때 이게 어떠한 경우는 떠나는구나. 그래서 결국 이 하락하게 된 원인이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 시대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우리를 이제 보존시키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바로 말씀과 영원한 생명, 교회와 영이죠. 내주하는 영이죠. 마찬가지로 또 사도의 가르침, 또 그 사역, 시대의 사역, 여기에서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예방 접종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누구예요? 교사. 두 번째 군인. 세 번째 경기자, 농부, 일꾼.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도 그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목자와 교사는 한 쌍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바로 목자와 교사고요. 또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제가 부담 있는 4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군인이죠. 또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경주자죠. 그리고 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하고 뭐하고 관계되냐면 의의 면류관하고 관계돼 있어요. 보상하고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워치만 형제님도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 참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를 아주 이렇게 힘을 주고 이게 내재적으로 견고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20년 동안 그분이 감옥 생활한 거예요. 감옥 생활한 거. 그 20년 동안 감옥 생활한 그 간증은 그가 믿음을 지킨 것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본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힘을 주고 격려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정말 나의 삶이 바울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가 되고 본이 되는 것처럼 또 워치만 형제님이 주의 회복을 시작했을 때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보고 위트니스리가 완전히 거기에 같이 동역했잖아요. 하나로 합했잖아요. 그리고 위트니스리도 평생 동안 워치만이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결국 돈의 문제, 이성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것을 이겼잖아요.
제가 이제 회복안에 들어와서 배운 것이, 이분들한테 배운 것이 바로 물질 문제에 대한 태도, 이성 문제, 또 명예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이게 함정이거든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함정이 이 세 가지에 다 빠지는 거거든요. 돈. 네.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두 번째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근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네. 네. 근데 정말 이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는 그런 면에서 아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한 우리의 본이잖아요. 제가 지금 회복안에 들어오게 된 것도 워치만 책 때문에 들어왔고, 회복안에 남아있는 것도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그런 삶의 본을 봤기 때문에 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성 문제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는 평생 자매들이 운전하는 차를 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LSM 거기 보면요, 그 사무실이 다 유리로 돼 있어요. 남녀가 닫아놓고 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성 문제는 뭐 나이 적고 많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정말 회복안의 본이 미국의 타락한 미국의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온 세계가 지금 노아홍수 때처럼 육체가 돼가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동성연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 육체가 돼서 불로 심판했고, 노아홍수 때는 육체가 돼서 물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 세계가, 선진국이라고 했던 미국은 2015년에 오바마 때 뭘 했어요? 연방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잖아요. 우리나라도 퀘어 축제가 있잖아요. 서울시청에 광장에 5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이름은 뭐 소수자 어쩌고 그러지만, 성소수자. 예, 소수자 어쩌고 그러지만 사실은 동성 연애하고 동성 결혼 다 합법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텔아비브에서 해마다 저기를 해요. 페스티벌을 하는데 뭐예요? 바로 이런 이 동성연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육체 타락의 탑이 뭐냐면 동성연애가 동성결혼이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애들이요. 최영란 자매 교사잖아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성소수자에 대한 이 가르침이 교과서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는데, 이거를 배우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성도 없어요.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고, 중성 비슷하게 되고요. 아주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 쾌락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는 이런 것이 온 세계에 아주 완전히 편만하게 퍼져버렸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존되느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렇게 교사로서, 군인으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일꾼으로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디모데 당신도 나처럼 군인으로서, 또 경주자로서, 또 뭐예요? 교사로서, 농부로서, 일꾼으로서 살으라는 거죠. 우리한테도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항목에 다 해당될 수도 있지만, 여기 중에 이러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또 워치만이나 위트니스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본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본뿐 아니라 지금 우리 같은 시대에 그런 본이 있지 않습니까? 자, 회복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참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2단, 3단 얘기하는데 그런 걸 뚫고 들어오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들어온 것도 놀랍지만 남아있는 건 더 어렵습니다. 회복안에 들어온 것도 이 대수가 몇백만 대이라로 하여튼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게 남아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으려면 뭐를 주의해야 돼요?
바로 사도들의 가침, 맞습니다. 또 말씀과 영과 생명, 말씀, 아, 건강한 말씀과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은 생명과 그리고 내주하는 생명이 영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네.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교회가 점점 하락되고 악성정처럼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비통한 때가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지만 3장 후반부에도 결국 메시지 5번에 신성한 말씀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독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격려제가 있는데 4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나는 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 이 말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일 이제 주님 앞에 내가 간다. 그러면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나의 요절로서 나도 그런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8절이 보상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천년왕국도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고, 의로운 첫 번째 오신 주님은 구속과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뭐야?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재판장은 뭡니까? 우리 믿는 이들에게 보상과 징계, 이제 재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소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일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회복이 뭐이래 이러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아주 사람을 속이고 나 그런 적 없어 시침이 딱 되지만 그때 가서 이제 주님 앞에서 계산할 때 시침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재판장이 주님이 뭐예요? 틀어줘. 그러면 그 거짓말 시켰던 그 장면을 다 틀어줍니다. 이 사람의 지혜로도 동영상을 만들고 mp3를 다 만드는데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 안에 그런 장치를 안 해놨겠어요? 아멘. 적어도 거짓말 시키지만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잖아요. 아멘. 거짓말 못 시킵니다. 빼도 복도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사는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태도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정말로 이게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